요즘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다시 말하면 기업과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매출이 오른다 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을 저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에게까지 철저히 양보 운전을 하라고 교육합니다. 끼어들게 하다가 뒤에 오는 운전사를 화나게 하면 거기 써 있는 광고를 보고 회사를 기분 나빠할까 봐,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실제로 무섭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운전하는 것까지도 양보 운전을 가리킬 만큼 기업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초기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회는 민족의식이 있었고 정직하였고 용감하였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이 민족에게 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소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한두 가지에 집약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하여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빨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국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공격하고 대응하려고만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중병에 들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1999년 5월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화두를 한국교회에 던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화두를 한국교회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때였지만, 그와 같은 도전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는 교회 개혁의 화두를 누구나 손쉽게 큰 부담 없이 던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중요한 의도 하나를 달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족하고 있습니다. 꼭 제 책 때문만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 책이 출판된 이후 적지 않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에 대하여 옳지 못하고 지나친 일과 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일들이 각 교회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분란의 불씨는 대부분 제 책으로 인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분란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분란이 일어날 만한 불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을 평화라, 화평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위선된, 거짓된, 위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썩어진 것이 있는데도 수술하는 분란과 어려움이 두려워서 그냥 덮어두고 편안하다, 괜찮다 덮어주는 것은 거짓된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서워 보여도 검으로 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화평의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하여 때로는 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지만, 또 안정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안정은 부패와 타락과 게으름을 가져올 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한 분쟁은 힘들어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때로는 수술의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칙과도 같습니다. 수술하다가 죽는 수도 혹 있지만 수술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하고 도장을 찍고라도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수술 받는 게 무섭다고, 칼로 째는 게 두렵다고, 피나는 게 힘들다고 그냥 평안하다 덮어주면 그는 빨리 죽고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수술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받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수술을 무릅쓰고라도 건강해지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정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긴 것은 기라 하고 좀 들끓을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그와 같은 책을 출판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개혁을 반대하는 교회와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개혁에 동조하고 옳다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놓겠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기득권층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무조건 다 반대하고 나를 괴롭힐 것이라 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영웅심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영웅심리를 충족시켜주는 박해도 조금은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충격은 뭐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깨끗하고 저보다 더 반듯하고 저보다 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책을 쓴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장로님들은 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하여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나만큼, 아니요,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했던 일이면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됐으니까 내놓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도처에서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것은 그저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 위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개혁이 끊임없이 조금씩이나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가 좀 개혁되기 위해서 정년을 단 5년이라도 좀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놨어요. 뭐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왜 그 얘기를 했나? 여러분, 정년이 길어질수록 목사는 고난이 세지거든요. 고집도 세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모든 직업이 70세까지 월급 받는 직업이 나는 모르는데 꼭 목사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후배들 많고 목회할 사람 많은데 그러면 교회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더 많이 반대할 줄로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경우 장로님들은 찬성을 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은 쉽게 찬성하지를 못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장로님은 월급을 안 받으니까 5년 일찍 관둬도 크게 손해보는 거 없고, 목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멀쩡히 법이 정해준 것을 5년이나 스스로 깎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처 준비 안 됐던 분은 그건 당황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뜻밖의 거기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5년 정년을 단축하자는 것은 그때 저는 또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나도 계산해보니까 그게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연봉이 얼마인데 5년이면 그래도 억대 소리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년을 1년이라도 단축하자라고 하는 건 자기 이익이 관련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장로님들 중에도 조금 은퇴 빨리 해서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는 장로님들도 참 많이 나타나셨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스스로 정년을 단축하고 미리미리 후배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 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부정하지 않지만, 수술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꼭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하여 큰 힘을, 세를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에 데모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데모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옳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서 데모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에 처음 한 데모 중에 하나는 남의 교회 가서 데모한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그럴 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가서 제가 데모를 처음 해봤어요. 그전에도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물려줄 때 저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교회보다 더 훌륭하구먼. 잘하셨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40도 안 되면 나이가 다는 아니지만 공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건 공평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반대하러 다녔어요. 우리 아들 피켓 들고 가서 데모하고 저는 가서 포럼에 가서 발제하고 그러다 그 교인들하고 부딪혀 싸우고 마이크 뺏기고 그랬어요.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데도 사람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악해지더라고요. 악이 받치니까 옳은 일이 악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러다가 이게 돼. 그리고 또 악해지거나 싸나워지거나 간에 일이나 되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가대요.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참 효과도 별로 없고 사람만 거칠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다 목사는 도둑놈처럼 보이고 장로도 우습게 보이고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거 힘들고 안 되는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되는 사람 모아가지고 열심히 되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을 늘려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나 저는 아직도 ISO 인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눈치로 알죠. 어디 가다 보면 회사에 ISO 인증 회사 그 보나마나 무슨 이렇게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면 여기는 ISO에 패스한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신용 있는 회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관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 수료하고 각서 쓰면은 거기다 표적 하나 줘서 건강한 교회 딱지 하나 딱 붙여주고 그리고 광고를 잘해가지고 교인들 보러 어디 이사 가거나 교회를 찾거든 그 딱지 붙은 교회를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들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이 생기면 여러분 가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잘못된 교회는 무너집니다. 잘못된 교회가 무너질 정도가 되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괜찮죠? 난 괜찮다고 생각해. 내 착각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반드시 썩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썩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꼭 닮았습니다.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고 양 팔아먹고 자기 이권 챙기는 교회와 꼭 닮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셔서 친히 채찍을 드시고 저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개혁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그때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스스로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많은 교회와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